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도 그 결론에 가서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또 율법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이후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에서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함만이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라면서 율법과 복음을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이 바로 거기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 얘기로는 800시간 이렇게 얘기하시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이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다 이 비교가 되어 나오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전히 자기들이 육신을 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영을 쫓는 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영을 쫓는다라는 것, 또 영의 생각,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오랫동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함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말은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오늘도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 8장 초반부에는 이렇게 두 가지 육신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라고 했는데,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래서 아담을 따라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니 다 육신을 쫓는 거였죠. 육신의 어떤 소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을 쫓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다 보니 이 계속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또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내 영혼이 살고자 하는 그걸 외면한 채 살다 보니까 계속 아무리 육신을 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만족함이 없고 또 뭔가 이 허전한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육신을 쫓게 되죠. 정욕을 추구하게 되고 또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은 좋아질까 또 뭐 좋은 집에서 살면은 좋아질까 그러면서 계속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아무리 가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고는 절대로 육신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여전히 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인데 여기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막 추구하고 거기에다 관심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쏟는 그게 바로 생각하나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기하게도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집에 있다가 바깥에서 뭐 배추 사려, 뭐 꽁치 사려, 오늘 밤에 그거를 반찬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어때요?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게 되고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생각으로 저거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맘먹으면 어떻습니까? 생각하면은 반드시 마음을 먹고 결국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모하면서 간절히 추구하고 관심을 온통 거기에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생각하나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거기에만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마침,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영혼의 멸망이고 또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건 저희가 섬기는 신은 바로 자기의 배, 육신의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오직 뭘 생각하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거기도 생각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과 똑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결국은 육신을 쫓는 자, 또 육신을 쫓으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한 자의 결과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또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쓰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의 생각과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을 쫓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는 영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 거기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도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육신을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인 열심이 마치 믿음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들의 생각은 전부 다 온통 육신을 향해 있었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속 책망을 받게 되었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다 그런 상태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육신을 쫓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충정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여기도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지금 이 행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네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거는 바로 사단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으니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사단적인 행위라고 했을 때 정말로 험짓했겠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사단적인 행위까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갖추어야지만이 이게 영적인 사례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은 항상 우리 인간은 육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생각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생각에 끌려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이러한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항상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성령의 생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이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주님을 향해서 다 고정되어 있고 그 마음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온통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이 그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을 쫓아갈 때 바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의 일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언제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의 관심사가 곧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정이기도 하고 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인간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속사정을 내 육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은 안다는 거예요. 영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교회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관심사가 바로 나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닥쳐 있는 나의 현실의 문제, 이것이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온통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 관한 생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온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만 있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생각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물론 내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더 큰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정이고 또 교회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거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은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은 이미 다 공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인간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도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인데 이것은 다 드러났지만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는 거기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등록 카드에 스스로 적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오는 것이고 또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내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었던 것을 인간에게 공개하고 또 그것을 알려줘야지만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면은 이러한 비밀한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길,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그 기도 가운데 회개도 있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기도가 쌓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도 매일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루 저녁만 기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이 내면에 이게 뭔가 이 갈등이 막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 딱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하루가 그냥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괜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막 며칠 동안 기도 안 하다가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 어때요? 막 그동안 막 밀려있던 막 기도를 한참을 쏟아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또 뭔가 이 눌려있던 것이 탁 풀려지는 것 같고, 그러한 어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없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어떤 것들을 생각하느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처럼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알려주면은 금방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구원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그전과는 다른 관심이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역사, 이 마귀 역사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겨내야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악한 마귀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세상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걸 놓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내 신앙생활을 도전하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우리에게 위협을 준다 그럴 때는 우리도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밖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미 죽어있던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는 그 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됐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예수에 고정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영생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예수를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다.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 죽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깊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생명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들리고 지배당하고 압도당하여서 생명과 평안함으로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마감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